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인데, 오늘 제가 아마 제목을 잘못 전달했는가 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도 이단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니까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세상이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기적과도 같고 꿈과도 같고 영화도 같고 드라마와도 같은 삶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단들이 너무 많이 써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천지란 말을 쓰면 이상하고 재림이란 말을 쓰면 이상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온통 영적인 가치보다도 그냥 목사들이, 기존의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잘 되라, 평안해라, 고침받아라, 상식적이면서 세속적이면서 아주 일반적인 것들만 가르치게 돼요. 그러나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고 천국도 믿고 다시 오실 주님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탁했어요. 기다리라고,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예비하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의 죽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5분 후를 모릅니다. 인생 자랑하는 것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인생의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호흡이 끊기면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니까 자랑하지 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 죽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살 연구만 하지 말고 잘 죽을 연구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날마다 일어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드리면서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지? 개인의 종말 아닙니까?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 우주적인 종말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역사 안으로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수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아시죠.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이 끝나는 곳, 천국 문이 닫히는 시점이 바로 그때예요. 개인의, 지금 살아있는 개인에게는 죽을 때, 죽기 전에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문은 닫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죽은 후에 아무리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죽은 후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죽은 사람 대놓고 무슨 지옥 가는데 천국 가라고 무슨 천도제를 보낸다, 무슨 특별 예배를 드린다,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씀하면 기회는 언제 있느냐?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면 천국 문이 딱 닫힙니다. 끝나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변하거든. 믿음이. 어제 좋았던 믿음이 오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자꾸 변해. 컸다가 적었다가 시험 들었다가 조금 좋았다가. 그래서 믿음 지키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꾸는 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 들음으로 생깁니다. 자꾸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겨. 세상에 잡소리 들어서 믿음 안 생겨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양은 쌓을까는 몰라요. 인간의 지식은 쌓을까는 몰라. 그러니까 믿음은 안 생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자꾸. 그리고 그 믿음은 가꿔야 됩니다. 가꿔야 돼. 어떻게? 믿음이 적은 믿음일 수도 있고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믿음이 커갑니다. 살아계신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좀 생겼어. 그런데 활용을 할 줄 몰라. 소위 말해 순종할 줄 모르면 그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년쯤 믿어놓고도 이런 말 한다고. 난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 그 말 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물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나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는가? 왜 그런 거 하니? 말씀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면 양당 간에 결과가 따라옵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냥 가만히 내가 있는데 그냥 순종은 안 하고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로 돼. 그 기도도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돼.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뜻 안에서. 그걸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돼. 자꾸. 그렇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음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책임져야 돼요. 책임.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로 자라왔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까먹고 있는가? 은혜 중인가? 시험 중인가? 적어도 이것은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치료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공급받고 아니면은 구할 자에게 있는 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죽고, 자기는 감춰지고,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만 닦는 일이에요. 길만 닦아. 난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 받았어.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야. 주님 일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시키는 자야.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백성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시니 그는 물로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불로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이다.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거든. 자꾸.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전형적인 다시 오실 주님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너무나 좋은 모델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맞이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다 청소하지. 청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저분한 곳, 안방, 거실, 적어도 안방까지 치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거실에 있는 거 모든 거 몽땅 다 안방에다 쑤셔 넣어놓잖아요. 그럼 문 딱 닫아놔. 그 절대로 문 열지 말아 하잖아요. 에? 적어도 거의 손님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시간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면 목사님이 안방도 보자. 나는 안방도 보거든요. 거실도 가고.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방 닦으러 목사님 하면 압니다. 청소 안 하셨구나. 그냥 부끄러우니까 그 말은 안 해. 그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 말 안 한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시간이 없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을 비유를 통해서도 주께서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도적같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준비는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것.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뭐 하려고 살았답니까? 도시에서 살지. 뭐 하려고 불편하게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 만난 거 고기도 있고 음식도 있고 먹을 거 굉장히 많은데 대추 야자 열매도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대.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삶이 30살밖에 되지 않는다. 30년 준비해서 6개월 사역을 했거든요. 3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6개월 준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저 세례 요한보다도
어린 아이가 더 큰 자다.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해가신가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조금 천국이 그만큼 천국은 영생 복락의 나라이고 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왕 노릇합니다. 그냥 안 살아요. 왕 노릇하며 삽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십시다.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고 왕 노릇하며 삽니다. 여봐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봐라 하면은 누가 나에게 수종 들기 위해서 쫓아올까요? 누가? 네, 천사들이 부리는 종이니까 여봐라 하면 네이 하고 이쁜 천사들이 찾아와요. 수종 들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신화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믿어야 돼요. 왜? 주님의 가르침인데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원한 천국과. 세례 요한보다 어린 아이가 더 커. 천국에서는 왕노릇 한다니까. 왕노릇.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신부들만 들림을 받잖아요. 세상의 깊은 잠과 세상에 깊이 죄악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사는 이 어리석은, 든 준비했지만 기름 준비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비유에 말씀드린다면 신랑 영접을 못해. 또 천국 비유에서 세마포를 입지 않은 그 예식에 합당하지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쫓아내라, 임금이 쫓아내라 하잖아요. 너는 예복도 준비도 않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네가 이 잔치, 왕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니? 마치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 있는 것만이 한계 지어진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급이 있고, 저 12 진주문이 있고, 수정과 같은 맑은 바다가 있고, 열매를 맺는데 열매 한 나무에 한 열매만 맺은 게 아니요. 여러 다양한 열매가 맺어요. 때때 열려, 날마다 열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가을에만 열리고 봄에만 열린 게 아니라. 길바닥이 황금이래. 좀 놀라야 되는데. 금덩이 깔고 살아 우리. 그 집안에 깔 필요도 없어. 그냥 길거리가 황금이야. 참 진짜로 황금으로 돼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말로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 눈높이 맞춰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거 조금 설명해 준 거예요. 맛보기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준비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은 처소 예배하러 주님 가신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뭐 하라고 오십니까? 우리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같이 살라고. 사랑하는 교회는 신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와 더불어 영원토록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다시 죽는 법이 없어. 질병이 없어. 그곳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피
핍박을, 가난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믿음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 지키면서 갔어요.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첫 번째가 절제다. 절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어떻게 주를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바쁜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은 자식들 키우기도 힘들잖아. 그러죠? 직장 생활 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이 세상 살이가 쉽습니까? 돈 벌고 사는 게 쉽냐고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에만 바빠 있는 사람, 주님 예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내 마음 중심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희생이 따라요. 절제한다는 건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 노는 것도 희생하고 쓰는 것도 희생하고 다 쓰고 어떻게 상급도 쌓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예,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설교를 유튜브로 들었다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감춰진 것과 같아. 그런데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팝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거든. 천국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자기 인생 전부, 자기가 벌어놨던 돈 전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재산 전부를 걸어도 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주시게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만나러 가는 사람이 나는 돈 벌기 바빠요. 일하기 바빠요. 애보기 바빠요. 우리 권사님들은 손주들 낳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뒷전이잖아. 뒷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조금 애들을 도와준다 싶디다. 그러나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야죠. 봉사와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 섬기는 자리. 그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이 덕이 안 돼요. 덕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부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이렇게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라. 마치 나는 부자가 아니요, 나는 가난해,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라. 없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게 절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성경 11절 찾아보십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노예와 같다. 노예. 나는 그분의 신조차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종과 같다. 그분은 존귀한 분이다. 자기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주님은 한없이 높여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 받는 건 못 받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건 못 봤어요. 또 교만한 자 끝이 좋은 것도 못 받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해서 나쁠 게 하나 없어요. 사람들한테 자존심 좀 내려놔도, 자존심 조금 내가 머리를 숙인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꼭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사회에서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인데 교회 가가지고 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아니면 나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 내가 꼭 이런 모습으로 해야 하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세상 것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기준이 주님이라면 반드시 겸손한 자가 주님을 맞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깎아내리려 하지 말고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자꾸. 그러나 자기 스스로도 너무 안다고, 자꾸 안다고 그러지 말고, 안달이 박사가 돼가지고 알면은 좀 무거워야 돼. 뭔가 알고 차 있으면 좀 듬직해야 돼요. 뭔가 조금 안다고 그 아닌 것 같은 거에 대해서 막 이런 사람 보면 너무 가벼워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마디씩 딱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무게감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정리도 되는 것이고. 조금만 뭐만 일만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혼란만 줘요. 사실 많은 경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목사님들과 함께 섬기면서 많은 실수도 보고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근데 너무 조급해가지고 막 안달이 박사같이 이렇게 하면은 언제나 손해보더라고. 그런데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주변을 배려하면서 겸허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나서도 사람들 물어봐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 일은 좀 맡아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성격 따라 다 하는 것이니까 그 성격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본 바탕에 겸손이 깔려 있어요. 자꾸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아무리 나이가 적다 어쩌다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면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상대방을 존중한다고요. 그러나 나보다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존중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무시하는 말이 나와요. 자꾸 무시를 하려고 그래. 자꾸 강압적으로 하려고요. 이것은 주님의 제자답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존중이 나와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형제는 나보다 낮게 여기고, 형제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고, 자꾸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참 말이 쉽지. 설교하는 저도 말이 쉽지. 그래서 삶으로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맞이할 준비 자세라고 한다면 날마다 겸손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함이에요. 자꾸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세례만 받으면 뭐 한다냐? 그러면 이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극복하면서 의롭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흰 세마포 입어야 돼. 흰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흰 세마포. 그리고 세마포를 자꾸 빨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옷 빨죠? 옷 빨아요, 안 빨아요? 예? 1년 된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빨잖아요. 그래서 의롭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을 걸어가셔야 해요. 첫째는 깨달으면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 죄를 지었던 게 돌아선 게 회개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죄를 극복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자꾸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꾸 실수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죄와 싸우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들지 말까요? 네? 빨리 끝내요? 한번 들어드려? 그렇게 남편이 미워 죽겠어. 오늘 남자분들이 이제 도마 위에 좀 올라가야 돼. 아이, 우리 남편은 이렇게 30년, 40년 살아서 왜 저런 개버릇을 저렇게 못 버릴까 말이야. 그냥 버릇이면은 그냥 용서하지. 아이, 세상에 노망이 났지. 나이 늙어가지고 왜 저럴까? 부인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남부끄러 못 살겠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편들 말고 교회 밖에 있는 남편. 젊어서도 맨날 바람 피고 돌아다니더니 나이가 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부인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버릴 수는 없고. 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배기 싫어요. 어찌할 수도 없고. 한 가지 예를 들었다 했습니다. 또 여기에 정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또 언제 목사님 말하지? 나 몰라요. 나 전혀 몰라. 그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막 헤어지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처리 받아야 돼요. 처리. 제가요, 최근에 대신방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전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지금은 이혼했지만은 내가 당하고 산 것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 상처를 씻을 수 없었는데 전 남편으로부터 당했던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비로소 지금에서야 비로소 용서했습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채증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겼대요. 승리한 거 아닙니까? 용서를 흘러보낸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해서 회개함으로 우리들이 의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는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싸우세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라 하니까 하나만 배우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워야 돼요. 자꾸 죄에 대한 생각과 싸워야 되고, 죄에 대한 감정과 싸워야 되고, 죄에 대한 행동과 싸워야 되고, 이게 영적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점점 죄를 극복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어. 그러나 이제는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해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맨날 죄 짓고 계속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죄는 지으면 계속 쌓이거든.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룩처럼 번져. 하나의 죄가 두 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끊고 버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깨끗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뭡니까? 절제.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깨끗한 것.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던 주님,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길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은혜도 받고 주님 앞에 귀중히 여김도 받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겠노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싶은 건 많아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죄와 사망과 원수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여,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대항하게 하시고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